오늘 이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증거로서 뭐를 많이 행하셨냐면 기적을 베푸셨어요. 여러분 어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해도 그 증거가 있어야 이제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기적을 베푸셔서 예수님이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여러분의 구원자입니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푸신 그 기적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수많은 기적 가운데 첫 번째 기적이 바로 오늘 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고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맹물을 포도주로 변화되는 그런 기적을 이제 주님이 베푸신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과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가 갈릴리 가나라는 동네에 어떤 결혼식에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식의 잔치가 한창 이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는데 굉장히 아주 곤란한 그런 일이 생겼어요. 이 잔치의 흥을 돋구는 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포도주인데 이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혼례를 치를 그분은 이제 자녀를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하객들이 얼마나 올 건지 그것을 미리 예상을 하고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 그만큼 거기에 맞는 쓸만한 양의 그런 포도주를 미리 이제 담궈 놨을 거예요. 그런데 하객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이 오게 된 거예요. 저도 이제 가끔 이렇게 보면은 결혼식에 가가지고 특별히 그냥 일반적인 결혼식이 아니라 호텔 결혼식장 이런 데서 딱 이렇게 예약제로 하니까 손님이 얼마나 올 거다 이렇게 예약을 했는데 이 하객이 더 많이 와가지고 늦게 오신 분들은 음식이 이제 바닥이 나가지고 굉장히 그런 곤란한 일을 겪는 경우를 저도 이제 주례하러 가서 여러 번 목격을 했어요. 저도 주례 끝나고 나중에 식사로 가면 어때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지금 같으면 포도주 없으면 돼요. 그냥 전화해가지고 마트에다 포도주 갖다 주라고 하면 다 배달이 바로바로 되죠. 근데 그때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다 자기가 이 필요한 만큼 포도주를 이제 담궈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제 어디서 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런데 어머니 마리아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볼 때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지금 이제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서 말했어요.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한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는데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떻게 돼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 뭔가를 행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집안에 있는 하인들을 불러서 말을 합니다. 예수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런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제 뭔가 일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가서 우물에서 물을 길러다가 저기 돌 항아리 6 빈 항아리에다 물을 가득 채우라고. 유대인들은 정결애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그 사람들은 먼저 꼭 손발을 씻고 음식을 먹는 이런 문화입니다. 그래서 손님이 많이 올 거로 생각하고 큰 항아리를 6개를 돌로 만든 항아리를 놔도 거기 물을 다 채워놨는데 그 항아리에도 물이 이제 통통 비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물을 길러다가 아구까지 채우라고. 하인들이 가서 우물에서 열심히 물을 길러다 아구까지 채웠더니 예수님이 이 물을 떠서 연회를 주관하는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하는데 이 물을 떠가지고 가는 순간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맹물이 정말로 지금까지 한 번도 맛보지 못한 그런 놀라운 달콤한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이 놀라운 기적은 어떻게 일어났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의 요청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 6에 물을 채우라고 했을 때 하인들이 물을 길러다가 아구까지 가득 채웠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 이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면 이 빈 항아리에 물이 아구까지 차듯이 어떤 분량이 찼을 때, 그럴 때 축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 응답의 역사, 능력의 역사, 문제 해결 역사, 이런 변화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성령께서 주신 말씀은 무엇의 분량이 찰 때 이런 우리의 삶 속에, 내 인생 가운데 이런 놀라운 상상도 못했던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는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 돌 항아리 6에 물이 가득 찬 것처럼 무엇의 분량이 차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냐면 믿음의 분량이 찰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돌 항아리 6에 물이 아구까지 차듯이 빈 그릇과 같은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믿음이 그 분량이 차게 될 때 믿음의 놀라운 역사, 축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믿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치유 역사가 나타나고 믿음이 있는 곳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것은 믿음의 분량이 아직 차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의 분량이 차면 여러분이 믿음을 통한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축복을 담는 그릇이라 했잖아요. 믿음의 분량이 차면 그 사람에게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우리가 믿음을 성장시키고 믿음의 분량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경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경에 데살로니가서라는 그런 성경인데 거기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온 아가야와 아시아 전 지역에 알려졌다고 했어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수없이 나타나니까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이 충만하게 자라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행하게 될 때 거기에 상상도 못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이 21세기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교회에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런 기적,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능력을 보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초대교회는 여러분 어떻게 금과 은은 없었지만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현대 교회는 어떻게 많은 그런 물질이 있는 교회가 있고 지식과 그리고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지만 뭐가 부족하면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첫째도 믿음, 둘째도 믿음, 셋째도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은 믿음이 있을 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때도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하시고 그 사람을 쓰실 때도 믿음의 분량대로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이 빈 항아리 같은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그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득 채워서 그 돌 항아리 아귀까지 가득 물을 채우듯이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정말 능력,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의 분량이 찰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두 번째, 기도의 분량이 찰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오려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면 기도의 분량이 차야 응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축복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문제 해결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이 뭐냐면 기도의 분량이 차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기도를 축복에,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축복에 심는 씨앗이라고 하죠. 기도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마스터 키라고 하죠. 기도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능력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기도해도 축복이 임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아직 이 기도의 분량이 돌 항아리 아구까지 물이 가득 차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차야 되는데 아직 이 분량이 차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여기 보면 그렇죠. 지금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하늘에 있는 일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네 생물과 24장로가 있고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그래요. 어린 양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 앞에 이 24장로와 네 생물이 각각 엎드려서 검은고와 이렇게 이제 그 찬양과 경배를 드려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이 있었다겠죠. 근데 이 향은 뭐라고 했어요? 성도의 기도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그 향이 올라갑니다. 찬양과 경배, 기도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드리면은 그것이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데,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뭐냐면 금 대접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그 금 대접에가 이제 이 향이, 기도의 향이 거기에 차야 되는데 어느 정도 가득 그 기도의 향이 금 대접에 차게 될 때 하늘에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왜 내가 기도하는데 문제 해결이 안 되냐? 기도의 그 분량이 아구까지 차야 응답이 떨어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 왜 이 축복의 문이 안 열리냐? 그 기도의 분량이 아구까지 차야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향을 담는 금 대접에 기도의 그 분량이 가득 차지 않을 때는 아직 응답의 역사가 오지 않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4절 한번 또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호자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네, 여기 보면 지금 그랬잖아요. 또 다른 천사가 지금 천국에서 일어난 일을 보이는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왔는데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뭐예요? 기도와 합하여. 네, 그 다음에 4절 한번 보겠습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려가는지라. 아멘.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이 되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금 향로, 금 대접에 이 향이, 기도의 향이 가득 차게 될 때 응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중단해 버리면 돼. 그 기도의 분량이 차지 않아서 응답이 오지 않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어떻게 이 돌 항아리 6에 가서 하인들이 열심히 물을 길러다가 아귀까지 가득 채우듯이 우리는 주야로 열심히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고 계속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기도의 분량을 응답이 올 때까지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하루에 10분씩 기도하면서 응답해 달라고 하는 사람하고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응답의 시간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분량이 빨리 차야 응답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기도를 어떤 사람은 하루에 30분에,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루에 3시간씩 한다. 그럼 누가 빨리 응답을 보고 누가 빨리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앞에 문제 해결을 받고 축복의 문이 열리겠어요? 기도를 많이 해서 빨리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사람에게
이 시간이 단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자, 너희들 돌 항아리 6에 물 아구까지 채워. 그런데 여러분은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을 빨리 가서 우물에서 계속 길러다 이거 물을 부어가지고 이 아구를 채우는 거하고 아구까지, 아니면 천천히 아주 드레드레 중간에 농땡이 피우면서 그러면서 물을 길러다 채우면 어때? 그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시간이 오래 걸리듯이 여러분 어때?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열심히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분량을 빨리 채워야 됩니다. 기도의 분량이 차야 하나님 앞에서 역사가 일어나.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걸 잘 이해하지 못한 분들은 답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하나님이 꿈이나 환상으로 보여주세요, 이런 걸. 예전에 어떤 분들이 저한테 와서 그런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다 환상을 봤는데 환상에 보니까 다라이가 있는데 다라이가 이렇게 물이 어떤 때는 반절만 차 있고 어느 때 보니까 3분의 2가 차 있고 이러는데 목사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그걸 바로 지금 집사님이 기도의 분량이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지만 주님 볼 때는 반절 찼었고 지금 더 기도해가지고 3분의 2가 찼다는 겁니다. 그럼 어느 때는 이제 어떻게 돼요? 어떤 거의 다 찬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이 사람이 기도해도 막 응답이 안 오니까 낙심이 되려니까 하나님이 그분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갖기 위해서 너의 이제 기도의 응답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걸 보여주려고 곧 이게 분량이 다 차는 것을 어떤 사람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지금 집사님이 기도한 기도가 거의 응답이 때가 가까웠다고, 이제 조금만 더 열심히 기도하라 하니까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니까 응답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제게 많은 분들이 와서 그래요. 목사님, 왜 제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저는 응답을 받지 못하는가? 우리가 기도 응답이 오지 않는 것 가운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는 어떤 장애물이나 문제가 있을 때 기도 응답이 안 되죠. 그러나 그런 장애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이 지연되는 것은 이와 같이 기도의 분량이 아직 차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더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이런 응답의 시간들, 축복의 시간들, 그리고 여러분 문제 해결의 시간들, 놀라운 기적의 시간들이 여러분 앞당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무엇이 분량이 찰 때 일어나는가, 지금 그런 말씀을 듣고,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채워야 된다는 것. 여러분이 정말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를,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원하면 믿음의 분량을 빨리빨리 더 채워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는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됩니다. 세 번째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분량이 찰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님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자, 이 항아리에 물이 아구까지 가득 채우듯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야 되는데, 이 성령 충만함은 갑자기 하나님이 성령을 오순절날 그 성령 세례 베푼 것처럼 있잖아요. 성령을 확 장마비를 그냥 어떤 소나기를 쏟아 보낸 것처럼요, 한꺼번에 그냥 성령이 확 임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어떠냐? 비가 부슬부슬 내리듯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달라고 기도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조금씩 계속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어떻게 돼요? 돌 항아리 6에 물이 조금씩 차듯이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계속 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면 기적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어때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분량이 성령이 충만해. 그 아구까지 물이 가득 차듯이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해야 되는데, 이 성령 충만함,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받아서 이 성령 충만을 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음 받기를 사모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저수지가 있으면 보세요.
이번에 올해 이쪽에 비가 많이 안 와가지고 농사 지을 때 많이 좀 힘드셨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상했어요. 이 기상 그런 어떤 변화가 아주 가까운 지역에 있으면서도 오는 데는 이 비가 몽땅 오고 또 가까운 데도 그 비가 안 오고 있잖아요. 막 국지성으로 엄청나게 쏟아지는 데 쏟아져. 근데 여러분, 비가 안 오면 어때요? 저수지가 텅 이제 물이 텅텅 비죠. 근데 이 저수지에 어때요? 막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한꺼번에 엄청난 비가 와서 갑자기 저수지를 채우는 경우도 있지만은 비가 장마비가 한 달 동안 계속 오면서 점점 저수지가 가득 차지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 안에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계속 부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어떤 성령세를 강력하게 받음으로써든지 아니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조금씩 계속 받음으로써든지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음이 채워지게 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여러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기사와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여기 예수님이 하구까지 물을 가득 채우라 해서 채우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나니까 모든 사람이 어때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고 하나님을 믿었다고 나왔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여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기적, 이적,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그런 집회, 그런 예배에 참석할 때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참석한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종에게 안수를 받을 때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사라는 그런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증가한 그런 종이 있어요. 근데 엘리사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 선지자 밑에 가서 선지 학교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가는 곳마다 어떻게 돼요? 당신에게 있는 영감과 능력이 나에게 갑절이나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과 기도를 하고 계속 그 스승을 끝까지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해 갈 때 그 겉옷이 엘리사에게로 주어지게 되는데 그때부터 어때요? 갑절의 영감과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받는 비결이 있어요. 우리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뜨겁게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을 갈망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채워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엘리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한 것처럼 여러분에게 임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나에게도 부어달라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그런 말씀 듣고 무엇의 분량이 찰 때 이런 놀라운 역사, 기적이 일어나는 첫째 믿음의 분량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분량이 차, 세 번째 성령의 기름 부음의 분량이 찰 때. 어떤 사람은 그냥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계속 성령을 사모하고 기름 부음을 구할 때 성령의 이 기름 부음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자에게 너희 천국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그 말씀을 믿고 열심히 성령의 기름 부음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어떤 분량이 찰 때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냐면요, 연단과 이 훈련의 분량이 찰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쓰시기 전에 꼭 뭐를 하냐면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연단을 합니다. 훈련을 시켜요. 그 목적은 뭐냐? 이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성장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받게 쓰임받게 합당한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그릇으로 만들고 우리를 육적인 사람을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이런 일을 뭐를 통해서?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 연단과 훈련은 어때요? 어떤 때는 질병으로 연단하기도 하고요, 환경으로 연단을 하기도 하고, 사람을 통해서 연단과 훈련을 하기도, 문제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단받고 훈련받을 때는요 굉장히 육신적으로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그러잖아요. 누구 사람을 통해서 막 나를, 우리 좀 쉬운 말로 얘기해서 어떤 사람이 막 나를 갈구어요. 막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잖아요. 정말 고통스러워.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고 훈련한다 이거 모를 때는 야, 저 인간 그냥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너는 어떻게 됐어? 막 우리가 이럴 수도 있어요. 성질이 있는 사람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하도 막 자기를 힘들게 하니까 이게 태권도 유단자였는데 그랬다고 했잖아요. 뭐라 했어요? 주님 잠깐만 계십시오. 그리고 성경책을 옆에다 딱 놓고 주님 잠깐만 계시라. 하도 속을 썩이니까 성경책을 딱 옆에 놓고 가서 2단 옆차기로 날렸다고. 하도 아니 이제 운동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이제 어떻게 때리거나 이렇게 하면 더 크게 처벌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도 속썩인 사람이 있어서 주님 잠깐만 계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어떤 때 우리를 사람을 통해서 막 연단을 해. 그게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연단한다 이거 모를 때는 그 사람을 미워하고 막 이렇게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되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막 어떤 환경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이럴 때 이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를 연단하고 내 인격과 내 신앙을 성장시키고 나를 변화시켜서 축복하시고 쓰시려고 한다는 것을 모를 때는 원망불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물질을 통해서 때로는 이 질병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할 때 그거 어때야 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구나 하는 걸 깨달을 때 내가 빨리 믿음이 성장해야 되겠구나, 내가 변화돼야 되겠구나, 내가 새 사람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바뀌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 고난과 연단의 분량이 차서 내 믿음이 성장하고 내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축복받게 쓰임받게 합당한 그릇이 되면 어떤 일이 나냐면요, 이 연단과 고난의 분량이 딱 차면서 어떤 일은 고난이 끝납니다. 문제가 여러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삶의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요. 축복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때부터 귀하게 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요 연단 안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을 그러잖아요. 축복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어떻게 돼? 환경을 통해서 뭐 가정 문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런 연단과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니까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잖아요. 모세도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종으로 쓰기 전에 어떻게 돼?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얼마나 연단을 시켰습니까? 다 자기 성질 죽이게 만든 거예요. 양 몇 마리 끌고 다니. 옛날에는 왕자로서 명령만 하면 척척척 됐는데 양이 무슨 말을 듣습니까? 그 양을 끌고 다니면서 다 자기 성질 죽고 깨지고 변화돼 가지고 그 연단의 분량이 차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호렙산 떨기나무에 나타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능력 주시고 가서 애굽에서 고통받는 내 백성 구원하라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욥도 보면 그러죠. 엄청난 연단을 받았는데 그 믿음이 그런 가운데서도 딱 분량이 차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딱 끝내버리고 다시 잃어버렸던 걸 회복하고 갑절의 축복을 주시잖아요. 요셉도 엄청난 연단을 받았었어요.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종살이 하다가 감옥에 들어가 죄수의 몸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그 믿음이 성장하고 분량이 차니까 연단의 분량이 차니까 어때? 그 고난을 딱 끝내고 그 죄수의 몸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할 때 우리를 통해서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자 할 때 어떻게 돼요? 먼저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어느 때는 이 물질 문제를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을 해요. 다 이런 과정을 거쳐요. 저도 처음에 예수님 믿고 처음에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만 하면 응답이 척척척 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 딱 부름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기도해도 응답이 빨리 안 와요. 그리고 왜 그렇게 막 어려운 문제가 생긴지 몰라요. 처음에는 제가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전에 훈련하고 연단한다는 이런 걸 몰랐으니까 이상한 일인 거예요.
아니 기도만 하면 응답이 바로 받았었는데 응답도 안 오고 뭐 어려운 일들이 막 생기고, 나중에 제가 깨달았어요. 아,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모든 게 쉽게 되면 어떻게, 제가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잘난 체하고 얼마나 여러분 어떻게 목이 곱고 겸손하지 못하고 이렇게 됐겠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도 막 내가 하기만 하면은 교회가 금방 부흥할 줄 알았는데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제가 겉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은데 승부사에 좀 기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하면은 목숨 걸고 미쳐가지고 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아무리 그렇게 몸부림치고 해도 교회가 생각처럼 성장이 안 돼요. 거기서 어떻게, 아, 이는 힘으로 되냐 그 능으로 되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안 되는구나. 제가 깨지더라고요. 낮아지고 겸손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전에 누가 좀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한 사람 보면 뭐 저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때부터 다르게 보이고 위대하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쓰시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 내 믿음을 성장시키고 나를 인격을 다듬고 변화시켜서 새 사람 만들어 가지고 그 축복을 주시고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연단과 훈련을 할 때, 받을 때 우리가 힘들지요. 굉장히 고통스러워. 근데 내가 연단과 훈련을 받을 때 빨리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내가 삶의 변화가 빨리 일어나고 인격적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이런 역사가 빨리 일어나면 돼요. 그러면 고난이 빨리 끝나고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그런 상상도 못했던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를 쓰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 이게 뭐예요? 분량이 차야 돼요. 분량이. 그리고 믿음의 분량이 차야 되고 기도의 분량이 차야 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분량이 차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할 때도 그런 연단과 이 훈련의 분량이 차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언제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시냐면 하나님의 때가 차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시간의 분량이 찰 때 그래요. 성경에 보면 그랬잖아요.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사 그랬잖아요. 때가 차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때도 하나님이 때가 차니까 그 백성을 권고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를 보내서 때가 차니까 그 백성을 구원해내신 거예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70년이라는 때가 차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시키고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으로 인해서 다 유대인들에게 해방을 선포해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때가 차니까 그런 역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때가 차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내주시고, 때가 차니까 하나님이 착고에 발이 채있던 요셉의 착고를 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일을 이루어 주시고, 성경에 보면 때가 차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때가 생각할 때 빨리빨리 모든 게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모든 게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범사의 모든 것이 때와 기한이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정말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하나님의 때가 차야 합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조급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그 4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4절 같이 한번 읽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러죠. 포도주가 없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요? 아직 뭐라고요?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고. 여러분, 모든 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때가 차야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정말 놀라워요. 자기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자기 몸에서 태어났지만 그 남편 요셉과의 관계 속에 태어난 게 아니라 성령으로 해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천사의 그런 계시를 다 받았고, 근데 예수님이 자랄 때 보니까 어때? 다른 자식들하고는 똑같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 이 포도주가 없는 문제를 해결할 분은 이거는 예수님밖에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나타났냐면 인간이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래요. 병원에 가서 당신 이 병이 이제 못 고칩니다, 이제는 안 됩니다 할 때 어때요? 고칠 수 있을 때는 의사가 고칠 수 있어요. 근데 못 고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포도주를 구해올 수 없을 때 어떻게 돼요? 맹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하나님이 베푸셨잖아요. 병의 의사가 고칠 수 없다 할 때 이 불치병을 주님은 고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힘과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지금 그런 문제를 만났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분량을 채우시기만 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이제 안 된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안에 열심히 믿음의 분량을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분량을 채우고 열심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훈련받고 연단을 받으면서 믿음을 그리고 인격을 또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받기 합당한 축복을 받기 합당한 그릇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요 주님이 분명히 여러분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죠. 믿음의 분량이 찰 때 믿음의 역사, 축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시간을 앞당길 수는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빨리 성장을 시켜야 됩니다. 빨리빨리 성장. 기도의 분량을 빨리빨리 여러분 채워야 됩니다. 기도의 분량이 빨리 차면 응답의 시간이 단축됩니다. 축복의 역사가 빨라집니다. 기도는 능력의 통로라. 능력이 더 빨리 나타납니다. 문제 해결의 역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분량을 빨리 채워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분량이 찰 때 성령의 능력과 은사와 기적이 나타난다 했죠. 그러니까 우리도 다 열심히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정말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해야 돼요. 1시간씩 기도한다 그럼 2시간로 좀 늘려야 돼요. 여러분 30분 기도한 사람은 좀 기도의 시간 1시간으로 늘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적어도 하루에 1시간은,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시간의 11조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물질의 11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루 24시간인데 24시간에 그 11조 그거를 드리면은 정말 놀라운, 그러니까 물질의 11조를 드릴 때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지 않나 시험해 보라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시간의 11조를 드리면요 하나님 앞에 상상도 못할 그런 놀라운 영적인 그런 육적인 삶에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한번 여러분 해보십시오. 우리가 11조 전체를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그 시간에 예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러면서 한번 시간의 11조를 드리는 그런 일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연단의 분량을 빨리 채워서 이제는 여러분 어때요? 고난의 시간을 끝내십시다. 아멘. 그래 우리가 빨리 연단 받고 이거 훈련 받을 때 빨리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새로워지면은 고난은 끝나요.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게 하고 고통을 주는 게 하나님의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그 연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새 사람 만들고 변화시키고 성숙한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연단 받으면서도 계속 안 깨져, 변화되지 않아,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 그러면 어때? 이게 연단이 1년 걸릴 것이 3년 가고 5년 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 연단을 몇 년 시키려고 했는데 어때? 그 돌 항아리 6에 물을 빨리 채워버린 것처럼 내가 더 빨리 믿음을 성장시키고 더 하나님을 깨지고 변화되고 빨리빨리 하면 어떻게 돼요? 아니 5년 갈 것이 1년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축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믿고 여러분 기다리십시다.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리라고. 근데 자녀가 안 태어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약속의 자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더디다고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분량을 채우십시다. 그리고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때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인내하십시다.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분량을 채우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최선을 다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의 분량을 채우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연단과 이 훈련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오늘 가나의 혼잔치에 이 맹물이 포도주로 변화돼서 정말 얼마나 놀라운 그런 기쁨이 더 충만한 그런 잔치가 되었잖아요. 우리의 삶도 이렇게 흥겨운 잔치와 같은
우리 인생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제 심령 안에 정말 그 빈 돌 항아리 6에 물이 아구까지 채워졌듯이 내 그 심령 안에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득 채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도 더 큰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차여졌을 때 놀라운 응답의 역사, 기적의 역사, 축복의 역사, 문제 해결 역사,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도와 간구형을 부어주시옵소서.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사온데, 하나님, 저도 기도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일어났던 이 놀라운 변화의 기적, 축복의 역사, 응답의 역사,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내 삶 속에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주님 충만케 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믿음이 더 빨리 성장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더 성숙한 그런 신앙 인격을 가진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시고 때가 참에 하나님 그 백성을 권고하시고 때가 참에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때가 참에 저들을 고통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때가 찼을 때 이 모든 역사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때까지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낙심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간구형을 부어주셔서 항상 깨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정말 저희들의 기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욱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강력하게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받게 쓰임받게 합당한 그릇들로 새롭게 빚어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